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인생이라는 우리가 길을 갈 때 우리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예, 고난들이겠죠. 뭐 너무 잘 알겠지만 질병도 있겠고요. 사고도 날 거고, 뭐 재정의 돈 문제도 있을 것이고, 부부간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자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인간관계 어려움도 있고, 직장에서의 어떤 어려움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삽니다.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힘든 일은 뭘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가장 힘든 건 뭘까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죽음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살아가는 이들의 죽음을 경험할 때.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너무 힘이 들 때, 극도로 힘이 들 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 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힘들 때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좀 잘 아실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자신들과 계획과는 다르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마게도냐, 즉 유럽이겠죠. 유럽의 빌립보 성으로 갔습니다. 이 빌립보로 간 건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끌어당기셨기 때문에 바울이 계획에 없던 빌립보로 가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 이 전도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옮기셨으니까 뭔가 큰 일을, 이제 좋은 일을 준비하고 계셨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빌립보로 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바울 일행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여자 사업가였던 누디아를 만납니다. 비잔 장사, 즉 자주 옷감 장사했던 여자 사업가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들은 루디아 집 머물면서 이제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제 귀신 들린 점쟁이 만납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쳤던 요즘 우리로 말하면 귀신 들린 신 들린 점쟁이입니다. 예, 그 여자, 근데 이 사람은 여종이었어요. 여자총. 자기에게 주인이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17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가르치는 전하는 자다라고 계속 외치는 겁니다. 바울이 뭐 하려고 하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지금 뭡니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조용히 저 설교를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데 그 사람이 여기 딱 앉아 있어요. 앉아가지고 뭔 말을 하려고 하면 갑자기 빨딱 일어나가지고 문희범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설교하는데 또 일어나. 그래갖고 문희범 목사님은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종이라는 걸 말해 주시네요. 또 10분 설교하려고 하면 또 일어나. 계속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틀린 말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죠. 누가요?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 이 17절에 이 여종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아요. 근데 뭐라고요? 바울이 전하려고 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툭툭 끼어들어가지고 계속 말을 따먹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그 다음에 보니까 심히 괴로운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 여종 때문에. 자칫하면 사역 자체가 안 돼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심하게는 이 사람들이 볼 때 저 여종하고 저 귀신 들린 저 여자하고 저 사람들이 한편인가? 이렇게 오해도 할 수 있을 만큼 계속 그렇게 떠듭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저 여종 때문에 이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겠다 싶어갖고 18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바울이 기도에서 그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악한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떠나갔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귀신 들려서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귀신에 끌려다니는 그 여자를 어떻게 해요? 바울이 자유케 해주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제? 귀신이 떠나가니까 뭐가 안 나와요? 점괘가 안 나오네. 점괘가. 그래서 점치는 일을 그만두게 된 겁니다. 얼마나 잘된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뭐예요? 이 여자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뭐라고요? 자기 주인이 있잖아요. 여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주인이라는 나쁜 놈이 이 신들린 이 여자에게 점쟁이 짓을 하게 해서 무당 짓을 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사람에게서 돈을 가지고 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그 주인이 다 가져갔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괘가 안 나와. 점치는 일을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들어오질 않아. 누구에게 손해가 있어요? 주인에게 손해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주인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어떻게 바울과 실라 일행을 붙잡아가지고 관리들이 갖다 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자 보세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쉽게 말하면 어지럽게 한다.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보니까 이제 뭐예요? 예,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관리들은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상을 조사하고 바울의 일행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그런 거 싹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다짜고짜 잡아오니까 옷 벗겨서 뒤지게 펴놓고 감옥에다 던져버린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예.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심하게 매를 맞은 바울과 실라는 어두운 검에 갇힌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기막힌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따라온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일은 당하지 않고 자기들이 설교 한번 하면 막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와서 봤더니 복음도 못 전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돼지기 두드러 맞고 감옥에 처박혔다. 이런 걸 누가 상상했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내 행위와 다르게 정말 이렇게 억울한 누명 쓰고 억울하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속에서 분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는 온 세상이 캄캄한 밤처럼 느껴져요. 잠 못 이루는 겨울은 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인생의 시련은 이런 고난의 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경험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다가와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만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 요셉도 억울하게 종살이와 억살이 했던 거고요. 다윗도 억울하게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인생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좋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어려운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네.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잠을 못 잘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큰 시련과 아픔을 준 그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원망과 분노의 말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되고 삶을 그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믿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될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가 막히고 억울한 상황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 분명히 쓰고 있습니까?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찬송했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뒤에가 더 중요해요. 죄수들이 들었대요. 그럼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한 겁니까?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소리도 못 낼 만큼 아프니까 그냥 속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욱신욱신거리는 아마 뒤지게 두드려 맞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는데 그 욱신거리는 육신의 통증도 있지만 그래서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는 겁니다. 통성으로 기도했던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한 거예요. 오늘과 찬양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뒤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도록? 죄수들이 듣도록. 그래요. 바울과 실라는 최악의 상황을 만났을 때 자신들이 절대로 상상하지 않았던 그 상황이 자기가 딱 펼쳐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나 여종의 주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이유도 없이 묻지도 않고 때린 관리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원망과 짜증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듣도록. 이건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찬양하고 싶지 않거든요. 기도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예, 은혜가 돼야 찬양하죠. 은혜가 돼야 밥이라도 한 끼 사지. 은혜가 안 되는데 뭔 찬양을 하고 은혜가 안 되는데 뭘 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 상황은 은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은혜가 안 되기는커녕 불평만 안 해도 괜찮은 믿음일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5절 이어진 26절을 봐보세요. 26절 보면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 감옥의 터가 움직이고 감옥의 문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할 일을 했던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겠지?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찬양하고 기도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기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자신들이 생명이 여기서 끝나든 끝나지 않든가 상관없이 바알과 신라는 그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겁니다. 모든 상황에 감사하며 찬양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감옥에서 드린 바알과 신라의 그 기도의 그 찬양을 듣고 이들을 풀어주셨습니다. 바알과 신라가 감옥에서 드린 찬양과 기도를 통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뭡니까? 기도의 능력과 찬양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고 보아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내 삶이 오늘 바울과 신라처럼 깊은 감옥에 던져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계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 나는 감옥이구나. 나는 앞으로 뒤로도 못 가는 내 인생이 그렇게 되어버렸구나. 때로는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정말 깊은 감옥 속에 내던져진 것 같은 절망의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찬양할 수 있기를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예.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으로 베풀어 주실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풀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풀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찬양할 수만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어둠의 세력은 겁내고 떠나갑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떠나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통로예요. 뭐가요? 기도가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확 역전시켜버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 삶을 역전시키는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스펙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기 시작하시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한들 하나님의 능력이 손 안에 있는 건 여러분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 솔직히 기도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감기에 걸려 몸이 조금만 아파도 내 몸의 컨디션이 조금만 힘들어도 날씨가 조금만 굳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쉽지 않아요. 몸이 조금만 힘들어도 날씨가 조금만 안 좋아도 장소가 조금만 바뀌어도 그리고 내 마음의 컨디션이 조금만 안 좋아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러는 겁니까? 예, 아직 기도의 뿌리가 약해요. 기도로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훈련 없이는 이런 삶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그만 이유가 생기고 기도 못할 이유가 조금만 생기면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알면서도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알면서도 머리로는 아는데 삶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에, 공적인 예배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눈을 한번 감는 게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 기도를 훈련됐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기도를 훈련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찌 보면은 정말 극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만큼 우리를 훈련시켜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힘이 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기도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겁니다. 왜요? 힘드니까. 불평할 만한 상황이 되니까 기도를 하면 전혀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힘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꾼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간단히 세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훈련할 수 있습니까? 예, 오늘 당장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뭐든지 다 힘들어요. 자전거 배우는 것도 처음에는 자주 넘어지고 다칩니다. 운전 배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운전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운전에 서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 운전은 다 그런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그렇게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못하겠구나. 다음에 배우자 하면 자전거 배울 수 없고요. 어떻게 해요? 예, 운전 못 배웁니다. 연기하면 못해요. 연기하면 못해요. 일단 넘어져도 자전거 타다 넘어지고 다리가 까져도 운전하다가 정말 손이 달달달 떨리고 도대체 못하겠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라고 하더라도 일단 시작하고 계속 해야만 운전도 할 수 있고 자전거도 배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잘 못하는 것 같고 엉성한 것 같아도 일단 시작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에 대한 책을 읽고 아무리 많은 기도에 대한 강의를 들어도 당장 기도를 내가 무릎 꿇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 기도 못합니다. 지식만 쌓이는 거예요. 해야 합니다.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잘못된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일부터 하자. 오늘 너무 바쁘잖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 오늘 너무 힘들어. 나 지금 피곤해. 그러면서 또 하나 이런 생각도 들죠. 정말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내 가정을 보고 내 상황을 보는데 이거는 지금 내가 기도한다고 해결이 될까? 안 되겠지. 부정적인 생각들, 내 상황을 고려한 생각들, 내 컨디션을 고려한 생각, 수많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기도 못할 만한 그런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 거짓말처럼 내게 다가옵니다. 예, 이유입니다, 이유. 여러분 절대로 이런 생각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한다고 내 자식이 바뀔까? 기도한다고 내 가정이 바뀔까?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 재력인 문제가 해결될까? 안 되겠지.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일주일하고 한 달 됐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기도는 그냥 기도일 뿐이겠지. 그런 생각에 넘어가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즉시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한 달, 두 달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오히려 더 삶이 어려워져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즉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내게 다 떠나가라고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이유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여러분에게 자꾸 외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할 거다. 나는 기도할 거다. 악한 것들은 나는 기도할 테니 내게 더 이상 건들지 말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성도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사항이라고 결단하고 선포해야만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아, 기도는 목사님들이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이겠구나. 나 같은 사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중에 내가 제대로 기도하는 기도꾼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내가 하는 기도가 너무 이기적인 기도는 아닌가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전부 이기적인 기도밖에 안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라는 건 자기 중심적인 기도. 하나님 내 자녀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세계 열방을 품는 기도 못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아무리 부족한 기도, 이기적인 기도, 형편없는 기도, 이게 기도인가 싶은 건 기도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예. 기도의 질이나 기도의 수준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의 잘 지키고 계속 기도하다가 보면 우리의 기도가 점점 변하게 됩니다. 그 변하는 것은 내가 변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못하는 기도라도 이기적인 기도라도 일단 합시다. 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라도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기도라도 하시고 예, 하나님 내게 재정이 어려운데 재정 좀 채워달라는 기도라도 먼저 하시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 못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기도부터 먼저 시작하세요. 어찌됐든 그렇게 하나님하고라도 만나는 시간부터 가져가세요. 기도를 너무 고차원적으로 이야기하고 기도를 너무 수준 높게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그것은 똑똑한 사람들밖에 못하는 기도입니다. 일자 무식이어도 아무것도 몰라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자녀를 향한 마음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것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자꾸 하나님 만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마음 가운데 야 그래도 좀 불쌍한데 문목사 놓고 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마음 주십니다. 이제 불쌍하게 생겼잖아요. 그런 마음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놓고 기도하다가 아이고 그래도 광 목사님도 서운할 텐데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광 목사 놓고 기도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자꾸자꾸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럼 그 마음에 따라가시면 기도가 점점점 커지고 이제 뭐 자녀들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또 광주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오는 대로만 기도하세요. 따라 하시겠죠? 예, 그러면 됩니다. 두 번째, 자, 기도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기도는 안 하는 것보다 유치한 것보다 못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일단 하는 거라겠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100배 낫다고 그랬습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정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엉성한 기도라도 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도가 계속되는 겁니다. 시작을 했는데 계속되는 거예요. 일단 누구든지 어떤 계기로 한두 번 기도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뭐 수련이나 부흥회 때 은혜 받아갖고 몇 번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듣고 내일부터 기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시작된 기도가 계속되지 않더라는 것. 한 달 가다 끊어지고 두 달 가다 끊어지고 일주일 가다 끊어지고 끊어지더라는 것. 그리고 사단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끊어지게 하더라는 것.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지속돼야 됩니다. 어떤 일은 지속되는 게 중요해요. 어떤 계기로 한두 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애들 훈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근데 이게 지속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지속할 수 있어야만 마지막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면 그때서 우리가 열매 하나를 보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지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끝까지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다 기도를 멈춥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중간에 하다가 멈춰요. 한 달 하다 멈춰, 두 달 하다 멈춰, 1년 하다 멈춰. 또 어떤 분들은 다 안타까워서 뭐냐면 응답 받으면 멈춰버리는 겁니다. 자녀 문제 해결되었어? 그럼 기도 안 해버려요 이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 말다 하면 항상 기도는 제자리고 영적인 삶도 제자리입니다.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초보 수준을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규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날마다 하는 게 중요하지 어느 날 몰아가지고 3시간 기도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루에 10분 하루에 15분이라도 적은 시간에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더 급격하게 발전을 합니다. 여러분 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그 시간에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도 그렇게 했어요. 시간과 장소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까? 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시간을 딱 규정 짓지 않잖아요. 일을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다고 장소가 정해져 있고 장소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니까 우리가 모든 일정을 이 시간에 빼놓는 겁니다. 모든 일정을 이 시간에 빼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도 그래야만 해요. 기도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좋은 습관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집니다. 한 번의 은혜로 어떤 것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습관이 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영적인 습관은 더더욱 안 만들어집니다. 영적인 습관은 세상의 습관보다 더 힘듭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사단이 방해하거든요. 사단이 그 습관을 못 갖도록 방해하거든요. 그러므로 영적인 습관을 들일 때는 반드시 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습관은 되지 않아요. 습관이 되지 않으면 위급할 때 절대로 기도는 나오지 않아요. 몸에 배워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이 있기를 권면합니다. 없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여러분 정하십시오. 예. 그래야만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고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그 지긋지긋한 삶의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삶의 그 감옥 같은 삶의 문을 열어버리고는 싶거든요. 그거를 깨뜨리고는 싶거든요. 그거는 소망하지만 그 삶의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인 기도는 사용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의 감옥의 문을 여는 기적은 기도로 가능함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험 들어서 망해요. 돈이 없고 빽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가 인생에서 시험 들기 때문에 망합니다. 시험에 드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면 삶에서 망하기 싫다라면 뭐하라? 기도하라. 제가 너무 억세게 표현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감옥의 문을, 삶의 감옥 문을 열고 싶다라면, 너의 인생에서도 이제 그 감옥 문을 열고 자유하게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동역자를 구하십시오. 홀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합심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 성경에도 그런 데 많죠. 다니엘도 세 친구의 기도를 요청했고요. 에스더도 삼촌 모르드게와 수단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갔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 사역을, 십자가 지심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 올라갈 때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예,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예수님까지도 기도를 부탁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나 혼자 기도를 해요? 그러지 않아요. 기도의 동역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예, 옥문이 열렸던 겁니다. 또 함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왜 함께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뭐냐면 혼자 기도하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고 또 뭡니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요. 기도가 잘 뚫릴 때도 있지만 잘 안 뚫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의 슬럼프가 올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도 슬럼프가 옵니다. 영적인 삶도 슬럼프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기도하면 그 슬럼프를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다 보면 서로 알거든요. 아, 이번이 좀 기도가 조금 슬럼프에 빠져 있구나.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옆에 있는 분이 끄집어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내가 충만한데 또 옆에 있는 동역자가 슬럼프에 빠져 있어요. 영적 침체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끌어올려줍니다. 이렇게 뭡니까? 혼자 가면 빠져서 못 나올 수 있는 그 슬럼프에서 옆에 누군가가 있을 때 손잡아 끌어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셔야 돼요. 가장 좋은 동역자는 예, 할 수만 있으면 누구입니까? 배우자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배우자. 할 수만 있으면 뭡니까? 예, 가족들입니다. 가장 1차적인 동역자는 여러분 가족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가족으로.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찾는 겁니다. 가능하면 교회에서. 더 좋은 것은 어디입니까? 목장이겠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겠죠. 어떻게 하면 기도의 동역자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먼저 겸손하게 어떻게 해요? 동역자가 되어줄 것을 부탁하라고 합니다. 목사님, 저랑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자에게 목원이 목자님, 저희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자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목자도 겸손하게 자기 목원들에게 나랑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 제목을 나누자. 먼저 어떻게 해요? 누가 내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기도의 동역자가 이제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동역자는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동역자들과는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만 있다면 문자와 전화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좋습니다. 서로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나누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실제로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안타깝게도 인생의 문제를 푸는 만능 열쇠가 기도라는 것을 알고 그 열쇠를, 그 만능 키를 우리가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마스터 키를 사용 안 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처럼 실제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말씀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기도하셨던 분들은 기도의 역량을 더 키우기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기적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설교를 또 듣고만 지나지 마시고 진짜 이제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감옥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